목사로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이 혐오증이라고 봅니다. 혐오는 우리 시대 전염병 같은 현상이에요. 여기에는 좌와 우가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이미 걸려 있습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저 사람한테서 나한테로 옮겨오고요. 또 나한테서 다른 사람한테로 옮겨갑니다. 미국의 매체는 이번에 테러에 의해서 이 32살의 젊은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잃은 찰리 커크도 사실은 평소에 이 혐오와 증오를 부추겨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이 이 혐오의 희생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중국에서 한때 반한 감정이 퍼져나갔지요. 그것이 일본에서 혐한 시위로 기승을 부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 명동거리 한복판에서 반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혐오증이 전염병처럼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을 휘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혐오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나 소수그룹들 같은 특정 그룹이나 특정 집단을 향하기도 하고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기도 하고 나치즘이 유대인들 향하듯이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향해 혐오의 감정을 뿜어내기도 합니다. 가히 혐오주의 현상이다 라고 말할 만합니다. 근데 이 혐오주의는 오늘만의 일은 아니에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독일의 나치즘 같은 우익 파시즘이나 소련의 스탈린주의나 중국의 문화혁명 같은 이 좌익 파시즘이 바로 이 혐오주의가 기승을 부려서 대중을 선동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공생애 때에도 유대 사회는 똑같은 증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한 일일 수 있다는 말은 혐오주의가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또한 이 현상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또한 이 혐오주의 현상을 경험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혐오주의 현상에 대한 해법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혐오의 대상은 명료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 세리, 이방인, 사마리아인, 병자들, 여자들, 그 중에서도 과부나 창기나 이혼녀들, 목자들, 종, 노예들, 이들이 명백히 혐오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로마에 보내는 세금 외에 자신들이 착복하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책정했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민족 전체의 혐오 대상자들이었어요. 얼마나 혐오했는지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스러운 자들로 여겨져서 상종도 하지 않고 병자들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것이니까 멀리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불결한 자니까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목자들은 안식일에도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가 없는데도 그들은 이 목자들을 불경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민족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런 혐오증을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미시나 토세프타 같은 랍비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는 강도와 같은 자에게 세리 지방과는 결혼하는 것은 금지한다. 세리의 집은 부정한 곳이므로 경건한 유대인은 출입을 금한다. 이게 뭡니까? 도덕적, 영적 감염원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격리시켜서 이들의 정신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면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배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앞잡이고 매국노인 세리 마태를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제시대로 치면 친일 행각하면서 백성들 고열자는 친일 기업인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부정부패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경제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 안에 무엇을 보셨는지 당시의 편견을 깨고 당신 나라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민족 반역자인 혐오 대상자를 제자로 삼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9절 보시면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이 따른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콜류데오인데요. 원래의 뜻이 함께 길에 서다 이 뜻입니다. 이때까지는 다른 길 갔었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설 수 있느냐, 이 초청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여정에 네가 나와 함께 하겠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가 이 말 듣고 충격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한테 말을 건네질 않아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으면 통행세만 툭 던져놓고 오물 피하듯이 피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다가와서 지금 말을 건네는 거예요. 마태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겠지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고 혐오는 혐오를 낳아요. 유대인만 세리를 혐오한 것이 아니에요. 세리 또한 유대인을 혐오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불의한 생각 다 하고 산다고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혐오했어요. 그래야 이 유대인들의 혐오를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 마태의 마음이 꽁꽁 닫혀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의 닫힌 문을 박차고 들어오신 겁니다. 당연히 놀래서 어안이 벙벙하지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사람의 눈빛은 달라요. 자신을 벌레 보듯 하지 않아요. 오물 보듯 불결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이때 마태는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지금 인간으로 대해주고 있구나. 얼마나 놀라면서도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자기에게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이분, 제가 이 당시에 마태였다면 모든 것을 버려도 이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일어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인데요. 공교롭게도 부활하다라는 말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편견과 혐오의 장벽을 넘어 누군가에게 손 내미실 때 그 인생은 반드시 부활한다. 아멘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에 서게 된다. 이게 세상 법칙과 예수님 법칙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경계선 안에 가두옵니다. 혐오와 차별과 증오와 배제의 경계선 안에 가둬요. 이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편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경계선 저 너머에 있는 사람은 저쪽 편이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이고 저들은 불경하고 불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혐오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여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이 쳐놓은 경계선을 넘어가세요. 유대인들이 쳐놓은 경계선을 넘어 세리인 마태에게 가세요. 유대인들이 쳐놓은 국경선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거기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주세요. 이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세요. 이게 예수의 길이에요. 그리고는 아예 바리새인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 아연실색할 일을 벌이십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겁니다. 세리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음식을 잡수세요. 더 놀라운 것이 마태하고만 먹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원어로 보면 그냥 앉았다가 아니라 같이 앉아 밥을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건 그냥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친밀감과 인격적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가깝게 더 친하게 지내고 내 정을 표현하고 싶으면 말하잖아요. 우리 언제 한번 밥 같이 먹자. 농담 삼아 그러다가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언제 먹을진 몰라.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하고 밥 같이 먹자는 그 말 속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나는 너의 친구야. 나 너하고 정 나누고 싶고 네 얘기 듣고 싶어. 이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밥 먹는 건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지금 극혐 대상자, 극혐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그것도 집단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온갖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이들과 같이 웃고 떠들고 즐기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당시의 풍조로 보면 너무 돌출적이어서 이것은 가히 전복적이다.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지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 혐오하고 공동체에서 배제했어요. 그것이 경건한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틀을
예수라는 자가 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돌출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죠. 대놓고 말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이를 귀편으로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 줄 아냐? 나는 의사로 이 땅에 온 거야. 의사는 건강한 사람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 고치려고 왔다. 나 예수는 의롭다 여기는 사람,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에게 온 것 아니다. 사회적으로 혐오받아 따돌림받고 손가락질받아 외롭고 쓸쓸하며 그래서 자신을 병자요 죄인이요 부도덕하고 하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위해 내가 왔다. 제가 보니까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 못 믿더라고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는 못 믿어요. 의롭다고 여기는 하는 예수 못 믿어요. 세상이 볼 때는 의로울지라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결국은 믿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거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연이어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건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한테 번제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11조 안 드리고 똑바로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너희가 먼저 아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인애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고 헬라어로는 엘리오스인데 구약 성경에 이 헤세드라는 말이 245회 나와요. 엘리오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60회 이상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뭘 말하느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그분이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배우고 알고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인간이 그어놓은 수없이 많은 선, 그 혐오와 증오와 분노의 경계선, 그거 넘어가 온갖 배제와 혐오의 감정 넘어가서 하나님의 인애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따른다는 말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콜류데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선다. 그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때까지는 예수님과 다른 길에 섰었어요. 세상의 길에 섰고 이념의 길에 섰고 철학의 길에 섰어요. 나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한 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이 서 있는 이 길이 세상의 길과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종교가 만들어 온 길과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거, 그것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 이거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아콜류데오,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혐오 대상자라고 여겨서 배제하고 싶은 사람들 틈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그 흐름에 서지 않고 조용히 걸어 나와요. 그래서 혐오 대상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전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주는 사람, 이게 아콜류데오,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가든, 세상 풍조는 어떻게 흘러가든 저나 여러분들은 그 풍조에 휩쓸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마태복음에 이 마태를 부르시고 잔치하는 이 장면이 당시로 보면 가히 돌출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전복적이어서 바리새인들 보기엔 두려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행동 안에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인생 스토리가 내 인생 스토리가 되는 줄 믿고 나도 그 스토리 내 삶 안에 씨줄과 날줄로 엮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구원의 스토리가 구석구석에 자기의 스토리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느냐 했을 때 이 얘기는 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대서사가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도록 이제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의 스토리가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며 예수님이 섰던 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문안 성도님들은 언더우드라는 정말 아름답고도 위대한 신앙을 가진 선교사를 신앙의 모본으로 가진 교회예요. 그분은 한 번도 한국 사회 안에 혐오 바이러스를 퍼뜨린 적이 없어요. 자칫하여 교파나 교리가 바로 이 혐오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을까 하여서 이 조선 땅에는 장로교 선교사이면서도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꿈꾸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장로교 선교사들로부터 때때로는 지시받고 따돌림 받았는데도 기꺼이 그 걸음을 끝까지 감당해냈어요. 그것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떴다라고 사모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픔 삼아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뭐냐? 사랑 바이러스로 이 조선사회를 가득 채우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세문안 성도님들은 절대로 혐오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랑 바이러스를 서로에게 뿜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때까지 나도 모르게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 있다면 이상학 목사 설교가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 생각하셔서 돌이킬 것 돌이키고 털어버릴 것 털어버려 온 세상에 사랑 바이러스 퍼뜨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